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거나 듣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도록 하게 하려고 그렇게 주신 거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도록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설교를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았냐면, 어떤 축구 선수가 상대방의 수비수를 요리조리 잘 제치고 골대까지 잘 몰고 갑니다. 근데 슛을 했는데 그냥 골대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이 순종하기 위함인데, 읽고도 순종 안 하면 그것은 마치 잘 몰고 가서 골대 밖으로 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골을 성공시킨 게 있어요. 자기 지편에서 공을 잡아가지고 7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70m를 단독 드리블 해가지고 슛을 넣었는데 골인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멋진 것이라 해가지고 세계 축구협회에서 선정한 올해의 골, 이걸로 선정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70명 단독 드리블해가 7명 수비수를 다 제치고도 마지막에 슛을 한 것이 바깥으로 나가버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 7명 제치고 잘 간 거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니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연구하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골대 밖으로 공을 찬 사람과 똑같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죠.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를 창시하신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청소년 시절에 이 성경 암송을 하다가 그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단체에서는 성경 암송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24구절, 69절, 129절 이런 걸 선정을 해서 그거를 꼭 암송하도록 그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단체에 있는 어떤 청년이 이 도슨 트로트맨을 찾아와서 자기는 지금까지 암송한 구절이 1000구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만 도슨 트로트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1000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순종할 수 있으면 참 좋겠구나.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경 암송을 많이 하는 그 목적도 결국은 뭐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삶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순종하는 삶을 구원의 문제하고도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7장 26절에서 2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그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아서 나중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지요. 바로 그가 이때까지 세운 모든 신앙 활동이라는 것은 사상누각과 같아서 결국은 무너지게 될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그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될 가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뭐 하기 위한 것이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반드시 순종하도록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살도록 주신 것이고 바로 우리의 순종이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며 살고 계신가요? 그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 하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 물론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 둔감해지거나 완악해 가지고 처음부터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도 혹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그냥 목사야 너는 설교해라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 아예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저 넘겨버리는 거예요. 흘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무조건 그냥 듣고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성경은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듣고 순종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지가 없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거보다는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그 적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성경을 읽었는데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또 지금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상식인들보다는 일상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실천하도록 노력도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남에게 영광 받으려고, 남에게 과시하려고 그렇게 어떤 계명을 지키고 노력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래서 외식한다, 외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화잇을 친지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모이라.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올바로 행하려고 하기는 했지만은 보이려고 외식하는 그런 마음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동기는 순수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원래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옛날에 바리새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열심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원래 사도 바울도 한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잡는데 더욱더 앞장섰던 그런 경험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아무리 동기가 순수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면 이와 같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30절을 우리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우리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는 걸 읽잖아요. 그러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시대에 누가 왔어요? 선지자이신 세례요한이 왔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 죽이고 핍박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지금 자기 시대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자기들이 조상시대에 있으면 우리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자기 시대에는 자기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한번 좀 이것을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 구약 시대가 있고 또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있고 또 그것을 읽는 우리 시대가 있다고 가정을 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구약 시대, 선지자 시대의 그 일들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조상들처럼 그렇게 선지자들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예수님이 시대에 살면서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기는 똑같이 자기 조상들과 똑같은 일을 하더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이 구약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됐다면 이건 바리새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까 그 도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구약 시대의 사건이나 예수님 시대의 사건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시대에 쓰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시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구약 시대든 예수님 시대에 있는 일어나는 사건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원어가 뜻이 뭐고 원어도 성경도 열심히 연구해요. 또 시대적 배경이 어떻고 역사적 상황이 어떻고 이것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까지도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은 있어도 그 말씀이 그냥 저 옛날 이야기로 돼버리고 지금 현재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지나가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그를 건져주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이들 가운데 누가 참 이웃이겠느냐? 그랬을 때 당연히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하는 거죠. 오히려 존경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이웃이 아니라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있던 시대에 가서 내가 마침 그 길을 지나가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해야 되겠지, 행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날 때 과연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자신이 바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40년 전이니까 아주 청년 시절이었어요. 시내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뚝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저도 봤어요. 근데 보니까 불량배들이 어떤 여자를 납치하려고, 차라리 납치해 가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아마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가 봐. 그 남자가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막 애타게 소원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비군 훈련 중인 사람들이 총도 메고 있고 또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나가다가 잠깐 보다가 저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 거예요? 내가 바로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잖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바쁜 거 있으니까 급히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를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상황이라는 걸 생각 못하고
그냥 그렇군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바로 그 장면이 이 장면이고, 내가 요청하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때도 그냥 피해가 버린 바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판할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주일학 때부터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크리스마스 되면 성극을 통해서 연극도 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예수님 시대 이야기야. 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거기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도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옛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늘 알고자 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메시지가 올바로 적용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똑같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패턴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웃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셔요. 그러면 고통 중에 있다가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셔요. 그리고 한동안은 또 이렇게 잘 지내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범죄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일들이 막 거의 십수 차례나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읽다 보면 참 갑갑해요. 아이고, 이 사람들아, 그렇게 그 앞에 그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도 교훈을 못 얻었느냐? 왜 또 반복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잘못은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만 범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죄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긴 거예요. 근데 과거 우리 민족이 이 신사참배라는 죄를 저질렀어요. 이 신사참배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들을 모신, 우상신들을 모신 그 신사에 가서 절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천왕이나 천조 대신을 여호와신보다 더 높은 신이라고 고백하고 거기 가서 경배한 그런 죄이거든. 이것도 바로 사사기 시대의 그 죄예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 그것은 죄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그것이 왜 죄라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둔감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일을 보고도 또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역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다가도 또 조금 있으면 또 똑같이 반복을 하죠.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옛날 그 시대에 일어난 어떤 사건, 그 시대에 주신 말씀으로만 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옛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들은 궁극적으로는 오늘을 사는 나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이것도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난 잘했을 텐데, 여러분, 그거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상황 속,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찾고 또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옛날에 있었으면 잘했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들으셔야 되느냐?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옛날 그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 그 시대에 적용되어야 되는 상황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적용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시는 메시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마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와 같은 태도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또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의 목적이요, 설교를 듣는 것의 목적이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못 듣는다면 아마 성경을 수백 번 달달달 공부하고 읽고 암송한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원어를 얼마나 연구하고 시대적 배경을 연구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반쪽이다 하는 거예요. 골 못 넣는 수비수 제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그 시대의 이야기로 거기 있으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은 결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지, 뭐 내일, 언젠가 이러면 그건 곧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막 회의를 하는데 다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엘리트 젊은 사탄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 죽여버리십시다. 그러면 한 명 죽이면 다른 사람들 겁나서 다 그냥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든 이 늙은 사탄이, 노련한 저 사탄이, 야, 역사를 봐라. 순교한다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포기하더냐?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더 자극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이 사탄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야,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당할수록 믿음이 더 굳어지는 거 못 봤느냐?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는 갑론을 박아다가 마지막으로 어떤 지혜 있는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속삭이십시다.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열심히 믿어라. 그런데 내일부터 해라. 내일부터 해도 늦지 않으니까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해라. 물론 이 안이 채택이 됐죠.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어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즉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지 내일, 언젠가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이 오늘 해야 할 일을 자꾸만 내일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아이들은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또 학생들은 내가 졸업만 하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또 청년들은
내가 취직만 하면 어떻게 해보겠다. 또 장년들은 내가 돈만 벌면, 성공하기만 하면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근데 여러분, 내가 뭐 하면 하고 미룬 사람 치고 그 일을 제대로 한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미뤄서는 결코 그 일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에게 언제나 잘 나오는 습관적인 용어들이 있지요. 언제 한번 이란 말이에요.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합시다. 언제 한번 내가 찾아뵐게요. 언제 한번 만나요. 근데 언제 한 번이 영원히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자꾸 미루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을 하더라도 내일 즉시 아니면 오늘 즉시 뭐 이렇게 돼야 그게 이루어지지, 언제 한번 뭐 막연하게 미뤄버리면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 한번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에서 바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미루지 마세요. 이건 내일부터 하지. 새벽 기도도 뭐 내일부터 뭐 한 달 뒤부터, 이게 아니에요. 오늘 즉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꾸 미루다 보면 언젠가 하다 보면 어느 때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목적은 뭐냐?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성경신학 박사가 됐다 해도 성경 원어가 얼마나 어떻고 신학적 시대적 배경이 어떻고 그것을 정말 제대로 많이 연구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를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꼴대에 꼴을 못 넣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 자는, 행치 않는 자는 머리 위에 털을 닦은 사람과 같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는 건 내가 행하겠다는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이렇게 할 것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 바로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미뤄서도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순종하기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더 맞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다. 오늘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에 필사하세요. 또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읽고 듣고 공부한 대로 순종하시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될 것이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고 나중에 상급받고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